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구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위로가 또 충만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사자성어에 활용점정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그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한 것을 그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이 고사는 중국 양나라의 화가인 그 장승유라는 사람이 이제 용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으로 용의 눈을 그릴 때에 갑자기 그 용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 고사에서 이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신앙의 활용점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슬퍼했었고 무엇보다 모세의 후임으로 가나안 정복을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는 이만저만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요단강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여호수아도 칼을 빼고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하고 물었던 것은 만일 적군이라면은 그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몸동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순간 그 말에 무릎을 꿇고 예우를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호렙산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과 똑같이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계약이 이제 체결돼서 그 계약이 이제 확정됐다라는 의미로 서로 신을 벗은 경우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이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그 명령한 사람의 노예로서 자기에게 명령한 그 사람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영적으로 이 신이 어떤 좀 세속적인 어떤 죄악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악한 성품들을 이제 비유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 군대 장관은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제일 첫 멸망시킬 점령할 성을 여리고 성으로 이제 지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6명쯤 죽는 그 이후에 이거를 제외하고는
이게 승승장구하고 점점 이제 영토가 이제 넓어지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사실은 해방 1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다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중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사실 나이가 많아서 어느 정도 전투를 벌이고 영토들을 확장했었을 때에 더 이상 이제 군사들을 거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 반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에게 준 그 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점령한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서 그림을 그려와라. 각 지파들이, 그러니까 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뭐 그런 지파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면 좋을지 그림을 그려오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실로에서 내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겠다 하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활용점정, 즉 그 땅을 나눠서 지파들이 나눠 갖고 그 땅 안에 미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국가를 세우면 되는 그 중요한 시기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죠. 여호수아서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부터 계속적으로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치라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 17장은 바로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요단 지역 서쪽에서 땅을 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은 그 지역에서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사기 1장을 보면은 그 외에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했던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던 중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중심으로 하는 아모리 족속들의 그 연합군들을 물리칠 때에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 떠있는 해와 달을 멈추도록 기도했고, 실질적으로 해와 달이 멈췄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절시킨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패배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주의라는 것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시키고 또 자기의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패배주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도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 요셉 지파는 사실 야곱,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받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마침 태어난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향하여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유다가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레이가 자기 아들입니다. 장남 루벤도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처럼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셉의 아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똑같이 유다 지파처럼 또 르우벤 지파처럼 똑같이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요셉 지파는 두 개의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지파보다도 더 많은 기업을 지금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좁다, 더 좋은 땅, 그리고 더 많이 달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땅도 충분하다. 그 땅을 왜 정복을 못하느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정복해라 하고 지금 격려하고 도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복을 못한 거예요. 바로 그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셋, 그 중에서 므낫셋 반 지파는 지금 자기들이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예로만 부릴 생각을 했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여호수아 17장 13절에 그렇게 말했고 16절에서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싸울 수 없다라고 오히려 더 싸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의 그 패배주의가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실래요? 사사기서 15장 13절입니다. 이제는 므낫세 지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단단히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단 지파에서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삼손이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했나요?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당하니까는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거를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삼손이 숨어있는 에단 바위에 지금 간 거예요. 그리고는 삼손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죽일 생각 전혀 없다. 오해하지 말아라.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죽이겠느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너를 그냥 묶어서 갖다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또 삼손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나하고 약속하자.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자. 그래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왜 패배주의예요? 지금도 3,000명의 군사면은요, 굉장히 많은 군사예요. 근데 이 당시에 3,000명의 군사면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삼손이 있잖아요. 그럼 삼손은 그 자리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야 이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싸우자, 우리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단 지파가 모이겠죠.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오겠죠. 아셀 지파가 찾아오겠죠. 지파들이 다 찾아와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유다는 어떤 지파예요? 그 조상의 갈렙이 있잖아요. 다른 지파의 대표자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죽었다고 했을 때에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외친 사람이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잖아요. 그의 나이 80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40세의 나이처럼 힘이 있으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해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를 그 노인네가 정복한 그 조상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지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하는 짓이 삼손을, 그것도 무서워서 밧줄로 2개나 묶어가지고 데리고 갔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졌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사기에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사사기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지금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방 신상들을 섬겼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밝히셨던 분이에요. 내가 원하면 나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나로 있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낸 사람이 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과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례와 계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라. 그러면 그 땅을 그냥 분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내가 새 나라를 너희 후손들을 통하여 세우겠다 하는 그 화룡점정,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통하여 새 국가를 세우는 용의 눈을 찍는 그 마지막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던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과 행동을 똑같이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착한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대비되지 않나요? 우리도 어디에 처음 정착할 때에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랬는데 정말 해결되고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삶에 적응이 되고 또 세상의 환경들이 내게도 이제 익숙하게 다가왔었을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놀거리들에 정신을 팔리지는 않았는지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주님은 과연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야 정말 목사님이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건가 정말 말씀이 귀하구나 하면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몸도 건강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또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 하느라고 말씀 읽는 시간을 잊어버리며 지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았습니까? 아직 정복이 끝이 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선 땅을 지파들에게 정복한 땅을 배분해서 이제 그들이 나서서 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 성경에는 성공하고 잘한 일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실패한 일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수한 일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패한 조상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하라. 하나님은 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용의 눈을 못 찍었어요. 이제 우리가 용의 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영향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이런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즐거우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고 나를 이끌고 내 가정과 내 사역과 내 하는 모든 일들에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일이라도 불편하시면 나를 바꿔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왜 안 해주십니까?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바꿔주십시오. 사업이 안 돼가지고 늘 골골하고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일이라도 불편하면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늘 아파가지고 내가 늘 고민에 쌓이고 내가 늘 그냥 무엇을 할까 하고 그냥 내일 어떤 계획하지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일 무엇을 하나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단 일이라도 하나님이 불편하시면은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활용점정.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활용점정을 찍도록 결단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